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는 밤이 되길 바라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환경을 통하여서도 듣지 않으면 직접 오셔서 말로 설득을 하세요. 그런데 말로도 설득이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뼈를 부러뜨려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교훈입니다. 야곱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와 같은 영적 진리를 깨달으시면은 고통당하는 순간을 비교적 작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과 하나님의 설득, 마침내는 이 뼈를 부러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신학대학원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가만히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환경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서 온 사람도 있고 두들겨 맞아 뼈가 부러져서 온 사람도 있어요. 희한한 것은 뼈 파는 뼈파끼리 모이고 설득 파는 설득파끼리 모이고 그렇게 같이 자신들의 신앙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꼭 그런 경우는 아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한두 개쯤은 우리가 다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부분인데, 야곱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웬만하면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혹은 설득하실 때 즉각적으로 깨닫고 돌아오겠습니다마는 야곱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뼈가 부러지는 경험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야곱처럼 질긴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야곱처럼 골고루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 삶 속에 즉각적으로 적용을 해서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 드리는,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강한 사람이었고 그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성경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환경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20년 동안 야곱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아니었고 잔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고 수완이 밝은 사람이었고 어떻게든지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죠. 더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라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이에 음식을 먹다가 뭐가 끼면은요, 칫솔로 이렇게 칫솔질하고 양치를 하면은 대부분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빠지는 것들은 치과에 가면은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빠지면은 기계 같은 것에 이렇게 막 드릴 같은 걸 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다루시면은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치과 병원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을 바꾸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라반과 같은 사람과의 경험이 매우 중요했어요. 사실 라반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거든요. 자기 자신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라반이 자신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라반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을 좀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은 좀 바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반과 같은 사람을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믿음의 벗들도 만나고 또 좋은 신앙의 권면을 해주시는 분들도 만납니다만은 때때로 참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내 인생에서 꼭 만나지 않아도 될 라반 같은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그냥 좋게 보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 앞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분을 통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내 인생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는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나의 인격과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연단하는 도구가 스스로 되려고는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어떤 교회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잔소리가 저한테 심했어요. 간지 얼마도 안 됐는데 뭐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얼마나 저한테 말이 많으신지 하여간 저랑 잘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다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듣기에는 잔소리고 제가 싫어서 그렇지 틀린 말들은 아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들은 아니어서 제가 마음을 좀 고쳐 먹었습니다.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그분이 한번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교회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잘 들어주니까 그분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저한테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속 얘기도 같이 나누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거든요. 지금도 그 목사님 그 교회에 계신데 지금도 보면 반가워요. 처음에는 세상에 이런 분이 왜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참 불편한 게 많았는데 그 새벽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어 주니까 얼마든지 그 관계 속에서도 유의미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르신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지금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쯤은 이제 라반은 퇴장을 했어요. 있을 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라반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라반에게 딸이 2명이 있었거든요. 저도 딸이 있어요. 얼마나 딸 보면은 예쁩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라반에게는 그 딸들을 향해서 뭐 예쁘다, 뭐 재롱이 귀엽다 이런 것 없어요. 딸들을 뭘 시켰냐면 양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거 굉장히 험한 일이거든요. 예. 속된 말로 하면은 앵벌이를 시킨 거예요. 내가 너희 낳았고 이제 다 컸으니까 가서 돈 좀 벌어와라 하고 이렇게 내몰아가지고 양치기를 시키니까 딸들이 하는 얘기가 창세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돈 다 먹었다. 그만큼 우리를 종처럼 부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랬어요. 딸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라반은 보통 아버지가 아니죠. 야곱을 이 사람이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창세기 31장 39절에 보면 이런 거,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려뜯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도 않았고, 이 양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외삼촌의 양들과 염소들 야곱이 쳤잖아요. 근데 짐승을 통해서 해함을 당한 그런 상함을 당한 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외삼촌에게 내가 가져가지 않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다 보충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업원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어떤 짐승에게 물려 뜯긴 것도 있으면 그건 네가 다 알아서 물어내라는 거예요. 네가 다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덕업자처럼 이 라반이 야곱을 다루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잠을 재우지도 않고 일을 시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은요, 그 20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10번이나 변역하였다, 삭슬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속된 말로 하면은 다 떼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배웠을까? 자기 같은 혹은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진저린하게 돌아보는 그런 교훈을 저는 야곱이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라반은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에서는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인간관계를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큰 그림을 통해서 보면, 아하,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려고 역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신 삶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야곱은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라반을 통해서도 충분히 변화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야곱의 인생에 시험의 도구로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서를 통해서도 새로운 야곱의 삶의 변화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 형 에서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셨으면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창세기 31장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또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과연 내가 간다고 해가지고 그 형 에서의 관계가 잘 될까? 예? 이 하나님만만 믿고 갔다가 내가 그저 큰 경치는 일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잔머리를 쓰고 자기의 가족과 양떼를 2떼로 나누고 3떼로 나누고 부인을 먼저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두렵지만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미래의 순간, 미래의 시간들이 두렵죠. 가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야곱에게는 지금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이 말씀해 보시면 이 빌립 집사라고 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지방 가가지고 사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전도도 잘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남쪽으로 내려가 사막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간 겁니다. 사막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마침 에티오피아 왕궁의 큰 고위직을 맡고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다가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누어 증거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앞으로 내 인생의 방향과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나아가라 약속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야곱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야곱에게 변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듭 실패하는 순간 도저히 야곱의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를 야복 나루에 남겨두시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설득하시기 위해. 이 환경을 통해서는 도저히 깨닫는 부분이 없으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기 위해서 만나기 위하여. 그래서 야복강의 이 사건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을 하죠. 야곱이 가족과 소유물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의 말씀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물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야곱 편에서의 기도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홀로 있다가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을 확 치니까 이게 혹 이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이 아닌가?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해서 야곱이 그 사람과 죽기 살기로, 죽지 않으려고 밤새 싸운 거거든요. 씨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싸움을 시작한 것은 야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설득하신 거예요. 밤새 야곱, 내 인생 20년을 네가 돌아봐라. 너 언제까지 너 자신만 의지하고 이 절체절명의 환경과 상황에서조차 너는 너만 살고자 그렇게 꾀를 내고 잔재주를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뭐냐? 장자권도 네 힘으로 따려고 그랬고 결혼도 네 힘으로 하려고 그랬고 외삼촌 집에서 네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했지만 내가 라반의 손에서 너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너가 뭐가 됐겠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도 주고 내가 너에게 에서를 만나라고 했으면 가서 만나면 될 것이지.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의심하고 또 네가 뭘 해보겠다고 이곳에서 남아가지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런 야곱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20년 동안 넌 뭐가 변화된 거냐. 이게 야복나루의 사건이거든요. 지금까지만 해도,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있었지만 자기 하나님은 야곱에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붙들고 계속해서 설득하는데 그래도 야곱이 변하질 않아요. 벌써 밤새 날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야, 안 되겠다. 도저히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디를 때리느냐.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디냐면 고관절뼈예요. 고관절뼈. 엉덩이 쪽에 있는 그 가장 큰 고관절뼈를 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고관절뼈가 부러지는 순간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항복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소서. 그 밤에 뭘 밤새 씨름을 하고 뭘 축복을 하겠어요. 그 말씀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 당신이 누구냐고 묻긴 합니다만은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분이엘은 하나님의 아침이라는 뜻이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야곱도 이게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사기꾼이다. 좋지 않은 이름이다. 빼앗는 자다. 이제부터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관절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 거의 새벽에 밝아오는 그 아침 여명쯤에 야곱이 이제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는 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밤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아마 야곱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변화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육적인 수준으로 내려가서 뼈를 쳐서라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인생을 돌아볼 때도 참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환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하면
환경이 험악해집니다.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알아요. 이게 시험으로부터 오는 험난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오는 험난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와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고요. 만나는 사람들, 교인들이라든지 지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검열하는 말씀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나를 검열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설득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나아간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야곱이 고관절, 지금은 고관절뼈가 부러져도요, 잘 치료를 받고 그래도 회복하는 과정이 꽤 걸려요. 고관절 치료는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야곱은 이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날, 이 사건을 통해서 부러진 고관절이 평생 갔어요. 그 말은 평생 야곱은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절뚝발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한 다리를 잃고 절뚝절뚝거리며 살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재앙이 훨씬 더 큰 거지, 한눈 없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구원받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결론이에요.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순탄한 것이 이게 축복일까? 이게 진짜 행복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눈을 뽑아서라도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버림받은 재앙,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알기 때문에 눈이 없더라도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환도뼈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이 없어도, 우리말로 바꾸면 조금 어려워도, 삶이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드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의미 있는 교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달이 평생 절어도 그게 더 유익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평탄하면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부침이 있었죠. 목회 오래 했으니까. 왜 그런 부침이 없었겠습니까? 제 아내는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목회하는 여정 힘든 고비고비를 넘기며 오늘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할 때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나고 보면 힘든 거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었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변화시키는 깊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나간 시절을 가만히 다 놓고 보면은요, 저는 모든 시간과 때마다 일마다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꼭 평탄한 게 좋은 것은 아니다. 차라리 환도뼈가 깨지고 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며 나아간다. 정말 이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어렵죠.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시, 그러므로 이 가시는 나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했는데 내 삶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고 십자가처럼 가슴이 안고 등이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축복을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꼭 믿으시고 오늘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경험한 만났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틀어 야복 나루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은혜의 경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변화된 삶으로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멀숭이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의 순간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 축복받는 백성인 것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